자, 부활절의 요일과 예수와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요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부활절 요일은 사실 1년에 한 번 부활하시죠? 한 번 부활한 날은 1년에 한 번이 아니지 인생에 한 번이셨죠? 그러니까 딱 한 번인데 그러니까 날짜로 주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일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요일을 알아볼 필요가 없는데 왜 요일을 알아보냐면 이제 워낙 예수와께서 죽으셨던 그 해에는 부활절이 일요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을 예배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 당시에 부활절이 일요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의 모든 요일을 알 수 있다. 절기의 요일을 알 수 있으면 당연히 그때 진짜 부활절이 일요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일요일이었다 해도 일요일을 다른 문제죠. 일요일이었다 해도 일요일마다 예배하는 건 진짜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 부활절이 유대를 갖고 똑같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우리의 그 초실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라는 거죠. 그때 똑같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절 예배를 이 기독교에서 다 같이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원하진 않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줬는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지켜지고 저절로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너무 기뻐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과연 정말 이 날짜가 딱 맞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말씀을 지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넣고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그렇죠.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렇죠.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저절로 지켜졌는가?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죠.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의 유월절이거든요. 그럼 유월절에 지켰나요? 예, 이번에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죠? 지켰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때 원래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양고기 먹는 거죠? 하셨어요? 네, 우리는 했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당연히 안 했어요. 그죠? 그다음 무교절 첫날을 성회로 모였나요? 우리는 모였죠.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토요일이었죠. 첫날, 무교절 첫날. 근데 안 모였죠. 일반 개신교는 안 모였어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않는다. 그런가요? 이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아마 신경도 안 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고 50일 계수하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사순절 계산하는 건 알겠죠. 근데 오순절은 모르실 거예요, 잘.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이것도 당연히 안 모였죠.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문화가 이방 문화죠.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어도 일요일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 전쟁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가 돼서 이 시스템을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바꿔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저절로 지켜지기 원하고 이런 걸 원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그렇죠. 율법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신 아니 성령에 의해서 뭐 구약에 성령이 없었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죠. 그랬는데 자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뭐 율법이 저절로 지켜질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몰라갖고 망한다. 마음은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근데 몰라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를 제사장이 못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지식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중요해요? 나보다 더 중요하죠? 네, 나 자신보다 중요한데 뭐라 그래요? 율법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의 자녀를 잃어버리라.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는요 하나님에게 율법과 같아요. 율법이 너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중요한 것처럼. 아무리 자녀가 나한테 막 찌르고 뭐하고 욕하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막 이래도 어때요? 그래도 내 자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께는 율법과 같다는 거예요. 자식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귀하다. 왜? 공의니까. 아버지의 법도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이 있으면 저절로 다 되겠지. 자 그러면 뭐하러 성경책을 주세요. 성령만 보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그죠? 더 이런 말도 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아멘. 네. 네, 끝나고 드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대요. 그죠?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여? 예. 네. 그러니까 어때요? 실행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에겐 저주가 있어요. 왜? 혼나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한 단계 더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해석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자, 다른 걸 이 킹제임스 바이블은 어떻게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신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왜 이거 행하지 않았어? 너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아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확인하지 않았어? 왜 성경을 보지 않았어? 성경책을 열고 왜 확인하지 않았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말 안 해줬어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고 하면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줬다고 덥석 다 믿고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말고요.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실행하는 것하고 확인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니 개역개정에서는 분명히 실행하지 말라고 실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라고 했는데 킹제임스는 확인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결과는 같아요. 왜? 실행하지 않는 자나 실행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나 사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확인하지 않는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행함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에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진짜 그러한가? 이런 마음 이걸 묻잖아요. 한번 다음 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실행하지 않는 자인가 확인하지 않는 자인가 봤더니 confirms not 한 사람이 저주가 있대요. 즉 확인하지 않는 자가 저주 있다. 뭐를 위해서? to do them 그들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가 있다고 써 있지 않고요. 행하기 위해서 확인하지 않는 자가 저주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킹제임스 바이블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번역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자의 그런 의미,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은 뭐예요? 아예 여기를 빼버렸죠. 빼버렸어요. 아예 확인하지 않는 이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좀 그렇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 영어 성경도 confirms not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번역들이죠. 그럼 히브리어는 어떨까요? 진짜 히브리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자, 히브리어를 보니까 자, 말씀들을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아멘. 아멘. 온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여러분 뭐 이래요. 하나님은 딱 가서 너 왜 확인 안 했어? 확인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래요. 너의 조상들이 이미 다 계약을 했다. 이미 다 계약 체결돼 갖고 도장까지 다 찍혔어요. 딱 가보니까 문서가 딱 돼 있어. 아멘 하고 다 써 있어. 지여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아니야? 너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 조상들이 다 계약을 체결했어. 아멘이라고 했어. 그럼 난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변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자, 뭐 하는 자냐면, 자, 이 말씀, 아싸, 여기 아소트,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토라의 말씀들을 약힘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하지 않는 자인데 이걸 로로 써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뜻이 R이 있고 로가 있어요. R은 뭐뭐하지 않다. 로는 뭐뭐하지 않다. 결코 안 돼. never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결코 먹지 마. 이럴 때 로가 쓰였어요. 네. 그래서 절대 먹지 마라. 로 정말 강한 부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확인 안 하는 자. 확인도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관심도 없어. 그런 마음조차 없어. 네, 실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예 그 말씀을 진짜 그런가라는 그 마음조차 아예 없는 자는 이제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로 하면서 절대 확인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중요한 거를 딱 빼고 그냥 실행하지 않는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요. 히브리어예요. 이 로 하면서 로하고 이 원어를 보시면 이게 어원이요. 쿰이에요. 쿰. 로 쿰. 그러니까 쿰 하면 히브리어의 어느 단어가 생각나요? 네. 달리다 굼. 여러분이요. 확인하지 않는 자는요. 죽은 자와 같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났죠? 여러분이 쿰 하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네, 일어나야 돼요. 이 똑같은 어원이에요. 쿰. 그래서 이 쿰은요, 일어나다. 네, 근데 되게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성취하다, 명백해지다, 확고해지다, 계속하다, 또 유지하다, 들어올리다, 새롭게 하다. 네, 이런 것들 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고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 들어올리고 이게 다 여기 뜻에 다 들어가 있어요. 쿰에. 그래서 확인하지 않는 자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뭐예요? 성취하는 이유가? 이거 성취하다 뜻 있죠? 즉 뭐예요?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결코 성취하지 않는 자도 될 수가 있어요. 성취하다의 뜻이 있어요. 즉 뭐예요? 성취하는 의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성취하는 자에게 복이 있겠죠. 근데 말씀을 행하기 위해 성취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니까 나는 말을 행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뒤집어졌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선과 악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아,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핑계댈 수 없구나. 이미 계약되어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해의 요일이 정말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었나. 막 그래서 성금요일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 이번에 부활절, 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활절이 유대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도 같은 날이었죠. 요일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해의 위와 같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에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죠. 네, 제가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진짜 정말 그런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일요일이 안식일로서 계명이 바뀐 이유가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손으로 써주셨잖아요. 십계명이. 근데 이 십계명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이게 가톨릭 뭐 어떻게 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게 바꿀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 원본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의 이유 근거가 뭐라고요? 부활절이 그때 일요일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을 바꿨어요. 야훼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죠.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창조주의 법과 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근거가 부활절이 일요일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근거가 되고 있는 요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그래도 부활절은 요일이 아니잖아. 날짜로 지켜. 이 얘기해요.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 해에는 일요일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봐야죠. 확인 안 하면 저주가 있다. 아멘? 확인해 봐야 돼 항상. 왜요? 거짓말에 능하거든요. 이 어둠 애들이. 이 이 새끼들이 너무 이 거짓말에 너무 능통해요. 이 사기가 엄청 고단수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자, 모든 절기들은 부활절을 포함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있죠. 여러분 생일도 1년에 한 번이잖아. 이렇게 날짜가 기준이지 요일이 될 수는 없어요. 매해 바뀝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알아볼게요. 자, 흔히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얘기할 때 BC와 AD를 쓰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BC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탄생 이전을 말하고 AD는 그 안노 도미니에서 우리 주님의 해, in the year of our Lord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AD 1년에 태어나신 거죠. 이거를 보자면 원래는 AD 0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대요. 실수했다 하더라고요. 하여간 AD 1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로부터 세는 연도수를 말하는데요. 이게 언제 됐냐면 525년에 만들어졌어요. BC와 AD가. 생각보다 되게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800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학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BCE 또는 CE 이런 거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너무 종교성이 있다. 역사에. 그래서 종교성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언제 탄생하셨는지가 확실하게 이제 볼 수가 없어갖고 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알아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불확실성 때문에 즉 뭐예요? 학계에서 잘 모르겠다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와의 탄생 연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BC 2년, BC 4년, BC 7년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2년은 왜 2년이 되는지 모르겠고 4년은 수성과 금성을 기준으로 4년이 됐다. 이렇게 이 행성을 보고 한 거고요. 7년은 목성과 토성을 근거로 이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학자들이 이런 행성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일을 이렇게 가늠하고 가설을 세우는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되게 성경적. 왜냐하면 자,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창세기예요. 기억나세요? 이 창조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동물이 있기도 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광명체들, 달과 해와 별들, 막 이 수많은 아름다운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게 했어요. 좀 웃기는 게 뭐냐면 광명체 만들기 전에 빛을 만드셨죠? 네, 광명체가 빛을 발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셨고 빛이 광명체를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거지 광명체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천지 창조를 보자면 그런데 이 광명체들이 왜 만들어졌냐?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위해서? 징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위해서? 계절을 나누기 위해서. 예,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조를 한번 볼게요. 징조는요, 영어로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요, 별 보고 왔어요. 너무 놀랍죠? 요즘에 우리 하늘은 너무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뿌려놨는지 너무 뿌여갖고 별들이 안 보여. 그죠? 옛날에는 은하수 너무 예뻤었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하늘이 맑았을까요? 그죠? 아마 속속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하여간. 그런데 지금 너무 어두워요. 그러나 이렇게 어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토성하고요, 이 목성하고 토성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뭐 언제 계기 일식이 있습니다. 또는 뭐 언제 뭐가 뭐 지나갑니다. 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 징조를 위해서 줬다라고 하는 이 사인, 그래서 이 징조가 돼갖고 메시아가 오시는 걸 봤다는 이 사인은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뜻이에요. 오스트. 그래서 자, 사인이 되게 하신다, 징조가 되게 하신다, 히브리어로 오트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광명체를 줬다, 해달 별을 줬다. 근데 그 오트의 뜻이 뭐예요? 신호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깜빡거려요. 노란 불을 깜빡깜빡. 또는 깃발을 드셨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예, 횃불을 드셨어요. 기념비, 표시, 기적, 깃발, 표적. 그러니까 나만 깃발을 드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깃발을 드죠. 야훼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광명체들이에요. 그 깃발들이 하나님의 그냥 표적들이에요. 그걸 섬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깃발을 섬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적을 섬기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가지고 학자들이 언제가 메시아가 오셨을까를 가늠해 보는 거는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 아까 계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계절은요, 자, 여러분이 계절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뜻이에요. 모에드. 모에드가 좀 모여라 같죠? 약간 모에드인데, 모에드의 뜻이 뭐냐? 본래 뜻이 뭐냐? 지정, 고정된 때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고정하셨어요. 네, 때를 고정하셨어요. 계절이란 뜻이 있지만 특별히 있는 뜻이 뭐예요? 절기, 회집,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절에 모이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계절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는요, 모이다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회 장소의 뜻도 있대요. 계절은 아니잖아요. 또 지정된 신호, 집회 장소, 성회, 거룩한 모임, 이 뜻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어야 될까요? 계절이 아니라 절기라고 했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절기를, 왜요? 절기를 보면 네,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저 나누는데, 근데 계절이라는 뜻보다는 바로 성회, 모집하라, 어디에 모여라, 그 뜻을 광명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도 보세요. 보름에 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초승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럴 때 뭐를 해요? 월삭을 하잖아요. 모임이 다 있죠? 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뭐의 뜻,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여러분이 이번에 6월절을 드렸어요. 무교절을 드렸어요. 초실절 예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을 기다려요. 이런 모임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정하셨어요? 후에 정하셨어요? 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기도 이전에 이미 절기를 정하셨어요. 놀랍죠? 이미 정하셨어요. 그거를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제가 다른 날을 정할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분명히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정해진 날이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방박사가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네이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점성술사들이다.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다라고 거의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데 엄청 싫어해. 무당같이 생각하는데요. 점치는 자들. 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자, 역대하 3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아멘. 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을 많이 행했대요. 어떻게요? 점쳐가지고 악을 많이 행했다. 네, 요술, 마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악을 많이 행해서 아버지께서 열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열받게 한다. 진노가 일어나게 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싶다. 막 이렇게 하나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승질을 돋궈봐야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싫어하는 건데 감히 예수야를 이 땅에 딱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점성술사 가거라 이러겠어요? 내가 극도로 미워하는 점성술사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히 메시아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어디를 봐도 다 점성술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말들을 하잖아요. 마술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마술쇼를 하지 않나. 그만 쇼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여간 이상한 쇼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다 점치는 자들 아니죠. 학자들이 다 점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주셔서 그것으로 정말 그때를 본다고 해서 점을 치는 것과 그것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학설 중에 아까 2, 4, 7 이렇게 줬죠.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사실은 7세기가 가장 유력한 그런 연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을만 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애기를 다 죽이고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자기도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여 이러고 바로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죽었나 봐요.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4년에 헤롯이 죽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살아 있을 때 명령을 했고 죽였고 하니까 적어도 2년은 있어야 된다 해서 7년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동방 박사가 따라간 별이 목성과 토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천체 만원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별을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목성은 천체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목성은 사실은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사실은 제일 밝은 별이라고 알고 있지만 빛을 발하진 않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태양을 통해서 이게 그 빛이 발해지는 거죠. 그 빛으로 인해서 반사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밝은 별이 토성이에요. 네, 그래서 토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별이 만나게 되면 그 빛의 밝기가 달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달 수준인 거죠. 반달의 빛을 갖고 있어요. 광야에서 보름달이 뜬 밤이면 큰 글자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대요. 실험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밝기의 3분의 1 수준이라면 자 달도 떴어요. 거기다가 목성과 토성도 있어. 그럼 얼마나 밝을까요? 그죠? 굉장히 밝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었고 그걸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현상은 800년마다 나타나는데요. 물론 중간에 한 번 더 나타났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햇빛에 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갖고 오히려 안 보였어요, 별들이. 근데 그래서 그때를 빼면요, 8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인 거죠. 정말. 네. 거의 1000년에 한 번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그 현상이 7년에 있었어요. 이 두 별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더라도 가깝게 위치해 갖고 매우 밝은 빛을 내는 게 11개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그 해는 거의 다 밝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밝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11개월 동안 3번에 걸쳐서 태양, 지구, 목성, 토성 순서로 일직선으로 서게 되는데 학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 이날이 이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보다 보니까 이게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막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때가 BC 7년이었고 언제였냐? 5월 27일, 10월 6일, 12월 1일이었다고 그래요. 일직선으로 나열된 때가. 그러면은 이때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 두 별을 일직선 표적이 됐죠. 표적이 됐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아 이때 그러니까 5월 27일 뭐 꼭 그렇다 가설입니다. 5월 27일이나 10월 6일이나 12월 1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면 5월 27일이면 좀 오순절에 가까워요. 오순절에 가까워요. 그때 당시를 보면 10월 6일이면요 초막절에 가까워요. 신기하죠? 12월 1일은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자 그때 달력을 너무 확인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 예수와께서 과연 모르겠는 날에 오실까 아니면 여호와의 날 중에 오실까 이런 것들을 그쵸 여호와의 날 중에 오시겠죠. 아무 때나 오시겠어요? 특별한 날 오시겠죠. 당연하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레올람 토라 하우스 이 레올람 토라 생일이 언제죠? 네 6월절이에요. 네 그렇죠. 6월절이 생일이에요. 왜 6월절이 생일이냐 원래 레올람이 시작할 때 이 절기와 샤밧 하나님의 날들을 회복하고 싶어서 6월절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아 맞아 내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시작했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때 생일 파티를 안 해도 돼요. 왜요? 6월절이 그 생일인 거죠. 그 정체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해서 심지어 죽기로 생각하고 오셨는데 아무 다른 날 이렇게 오실까요? 그 정체성대로 당연히 움직였죠. 죽으심이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계획의 뜻대로 죽으셨으면 태어남도 아버지의 계획의 뜻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와의 탄생 연도는 추정이에요. 다 추측이에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활절이 1월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아니 어떠한 학자도 증명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겠다는데
기독교, 가톨릭에서 일요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이것도 추정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추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를 날짜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나? 믿음으로? 자,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또 다른 날을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예수의 삶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언제일까요? 물음표. 모르겠어요. 추정. 자, 2번,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유월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조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I don't know. I don't know.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날? 오신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날? 아버지의 날들에 다 있잖아요. 그냥 예수야 자체가 그냥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만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야잖아요. 말씀을 빼면 예수야도 빠져. 그냥 예수야 자체가 그냥 나는 말씀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다 말씀이라는 거죠. 다 아버지의 날들에 다 맞췄어요. 그러면 승천하신 날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날이겠죠. 여호와의 날들 중에 하나겠죠. 당연하게. 아무 때나 올라가시겠어요? 태어나시기도 하고 승천도 하시고. 오, 뭔가 좀 그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추정이 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과 이게 추정해서 그럴 것이다. 같은 날 태어나시고 승천하셨을 것이다. 뭔가 오셨나 봐요. 그죠? 그러한 뭔가 오심의 추정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는 표정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장로님. 반은 동의, 반은 절대 동의 불가. 이러네요. 자, 근데 가톨릭은요, 이거 안 하죠. 가톨릭 태어나신 안 해요. 뭐만 해요? 초실절, 부활절만 해요. 부활절도 부활절 날 해요? 아니요, 너의 생일날 하잖아요. 누구 생일날? 아세라 생일날 하잖아. 아세라. 너무 센 것 같아, 가톨릭이. 아니, 너 왜 그 아세라 그 센 여자의 생일날 부활절 하냐고. 에? 아세라가 이스터, 그죠? 이스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세미라미스. 왜 그 여자한테 왜 그 생일 왜 챙겨주는 거예요? 부활절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아 승천일. 아니, 마리아 언제 승천하신지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승천도 안 했지만서도 아니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것만 봐도 뭐가 보여요? 부활절과 마리아 승천일을 한대요. 더군다나 부활절은 세미라미스 생일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봐도 뭐가 보여요? 모자 숭배 사상 보이죠? 네, 바벨론 신앙이 보이잖아요. 바벨론 신앙. 여러분이 속지 않으셔야 돼요. 가톨릭은 바벨론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봐도 이거 만들어내 갖고 이거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세미라미스가 말하는 내 아들이 바로 니무롯이야, 태양신이야. 그리고 네, 하여간 담무스야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날 만들어내지 말고 있는 날 잘 지키자. 아시겠죠? 없는 날 만드는 순간 다른 종교가 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언제 잘못된 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성경에 유일이 써 있는 유일한 날이 있어요. 성경에 유일이 있는 거 알았어요? 절기가 있는데, 자, 모든 절기 중에 유일로 준 절기가 언제죠? 샤밧이죠. 샤밧은 유일로 줬어요. 죽으나 사나 7번째 날은 반드시 돌아와. 그죠? 혹시 세다가 까먹은 거 아니야? 까먹을 수가 없어. 맨날 7째 날은 바로 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온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7일 만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바벨론도 다 7일 시스템, 모든 게 다 7일 시스템이에요. 경배하는 날을 신들이 다른 날로 취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7일째. 예, 변함없어요. 지구가 있는 한은 변함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요일로 준 샤반 말고, 요일로 준 절기가, 절기는 요일로 절대 주지 않았는데, 그 예수와께서 죽으신 그 해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해에 요일을 알 수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 하루만 요일을 알 수 있으면 모든 절기의 요일을 다 알 수 있어요. 카운트하면 다 카운트하면 되니까. 어떤 날일까요? 요일 언제로 나왔을까? 이 중에 있어요. 어느 날을 요일로 줬을까요? 6월절일까요? 오순절을 요일로 줬을까요? 6월절, 승천절, 승천일, 네, 초막절을 줬을까요? 6월절일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이제 예수와를 사랑하시면 좀 승천한 날도 좀 챙기자고요. 그죠? 하여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 마치시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라머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언제를 말하고 있어요? 네, 승천일 올려져 가셨죠.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태어나셨을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써 있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자,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자, 어두워서 못 본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일 때까지 봤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뭐를 그렇게 보고 있냐 그러면서 다시 오실 거야.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맞죠? 그렇게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 어두워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아직 안 어두워진 거예요. 바로 연결돼 있어요. 바로 얘기 듣고 안식일에 간 거예요. 밝은 때죠. 그대로 간 거예요. 안식일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샤밧 승천일이 샤밧이었구나. 자, 마리아의 승천일은 지켜요. 근데 왜 예수와의 승천일은 안 지킬까요? 그놈의 샤밧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가톨릭 너무 좀 그러면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다 바꿨으니까 제가 좀 욕을 먹어야 돼요. 교황청에서 바꿔줘. 교황이 가톨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샤밧을 미워했어요. 왜요? 그때 당시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로 사형을 처하던 때인데 승천일 샤밧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못 지키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승천일이 샤밧이었는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요? 샤밧은 저 넘어 나의 생각 밖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샤밧은 승천일은 샤밧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날이 예수와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철렬마가 되셔서 올라가신 승천. 우리 맨날 승천되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맨날 들림받기를 원하면서 왜 예수와의 승천일을 모르세요? 만약 들림을 받더라도 샤밧에 들릴 수 있는데 샤밧이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샤밧에 일하다가 들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샤밧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샤밧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자, 그 샤밧을 기준으로 부활절은 무슨 요일일까?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살아계신다. 예수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친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40일 동안 보여서 증명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나 먹기도 한다. 여러분, 죽었잖아요. 죽고 부활했을 때 먹을 수 있어요. 기쁘죠? 네, 생선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너무 만질 수 있어요. 이때 육체가 영만 있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보이셨다. 이런 거는 뭐를 알 수 있냐? 승천일을 기준으로 며칠을 빠꾸 할까요? 40일을 빠꾸 하면 그날은 무슨 날이다? 부활절? 유월절? 초실절. 초실절이 무슨 날? 부활절. 부활절이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 부활절이 일요일이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진짜로 이 샤밧 승천일부터 40일을 빠꾸했을 때 일요일인지를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시작. 제가 돕기 위해서 제가 캡처해 왔어요. 이거 저 캡처해 왔어요. 쉽게. 자, 달력을 딱 봤어요. 1일 쭉 했는데, 자, 50일째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 그 다음에 40, 50. 여기까지 50이겠죠? 50이네. 그러면 50일까지 보면 안 되는구나. 40. 요 40일이죠? 40일이 샤밧이에요. 40일째가 샤밧이라 그러면 40일을 빠꾸하면 부활절이 무슨 요일일까요? 화요일 맞아요? 40일 빠꾸하면? 예, 딱 여기가 40일이에요. 40일이 샤밧이래요. 40일을 다시 빠꾸했어요. 10일 또 30일 쭉 가니까 첫날이 언제라고요? 부활절 첫날이 언제요? 화요일이 나와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본 거예요. 하루 이틀 본 거예요. 언제까지? 40일 동안 본 거예요. 그때는 딱 샤밧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샤밧이 된 거. 이때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꾸로 볼게요. 자, 그러면 승천일을 기준으로 10일 후, 50일 후가 오순절이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49일?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자,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은 뭐를 얘기해요? 무교절 그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초실절을 말해요. 안식일 이튿날은 초실절이에요. 그럼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초실절 때 곡식단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래요.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네, 7 안식일이니까 7, 7이 49. 그죠?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 7월 7석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짝퉁인 거예요. 말씀 따라 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있죠. 자, 7월 7석처럼 7, 7이 49를 간 다음에 수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7 안식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을 채워서 50일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50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안식일 이튿날 요제를 갖고 와서 쭉 가죠. 그래서 자, 이거 볼게요.
예수와께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몇 날 후에, 즉 10일이 지났겠죠. 50일이니까 10일 후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온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이른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샤bat 40일이에요. 이 샤bat 40일 기준으로 10일 후에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요일이 뭘까요? 오순절 10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20까지 가야죠. 20일 화요일. 그래서 뭐예요? 자, 네. 네. 화요일 날? 아, 화요일 날. 자, 돌아가신 날은 일요일이 될 거고, 월요일 날이 이제 무덤에 계셨고, 화요일 날 부활하셨죠. 맞아요. 그러진 않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고 지키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해를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날과 오순절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활하신 날부터 세서 77이 49 플러스 1을 하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화요일로 같은 날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부활절, 그 다음에 또 오순절도 부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요일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40일째가 샤밧이라면, 이때가 샤밧이라면 근처도 안 가요. 금토일 근처도 안 가요. 그렇죠? 일월화였어요, 그때.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분명한 증거, 승천일이 언제였는지 그때 요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부활의 종교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해 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논리적이지 않다. 네. 네. 아니죠. 돌아가신 게 부활이 화요일이라면 돌아가신 게 일요일. 네, 이게 지금 돌아가신 해를 보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 해니까. 그렇죠. 승천한 날, 그때가 샤밧이 있기 때문에 승천한 날은 돌아가신 해잖아요. 그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유대력도 똑같죠. 예, 유대력도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요일은 바뀌잖아요. 일, 월, 화, 수 이건 똑같아요. 몇 번째 날 50번을 세고 40번을 세고 이런 거는 유대력이나 다 똑같아요. 이 카운트는. 왜요? 유대력도 50일 후 요일이 달라져요? 유대력 생각해 보세요. 요일이 달라질까요? 유대력이? 자, 지금 보는 거는 왜 유대력으로 보려면 날짜로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제가 날짜로 안 봐요? 요일로 말하니까. 그래서 요일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일요일이었나. 요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대력이나 온 세상 달력 다 똑같죠. 그죠? 요일은 같아요. 그래서 그 요일로 검증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화요일이었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승천일도 화요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완전한 미혹이다. 예, 맨 처음엔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가고 1000년, 2000년 이렇게 많은 해가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언제든지 요일이 아니라 날짜로 지켜야 되죠. 그리고 부활절이 하루죠. 그죠? 당연하게. 그런데 어떻게 요일의 개념으로 바꾸어갖고 안식일을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요일이었다 해도 어떻게 부활을 일요일 날 했어? 부활을 언제 하셨어? 그러니까 매일 드리고 있는 안식일을 없애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인 거죠.
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양신 숭배 사상이죠.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런 숭배, 왜요? 일요일이 태양신의 날이잖아요. 이런 숭배 사상에 속지 않으셔야 되고, 또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부활절 자체가 아세라 날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 뭐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했는 거짓말을 다 보태가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태양신 생일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네? 태양신 생일 잔치하고 있는데 그때 거룩하신 예수와의 탄생을 거기다 맞춰주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정말 아닌 거죠. 그래서 날짜도 요일도 아닌 부활절이 일요일에 예배를 하기 위한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예수와 삶을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날 몰라요. 예수께서 죽으신 날 유월절, 부활하신 날 초실절, 승천하신 날 샤밧, 딩동댕. 언제나 샤밧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날은 샤밧이죠, 그죠? 또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날 오순절, 다시 오시는 날 나팔절, 통치하시는 날, 아버지의 법도로 통치하시는 날, 초막절, 아버지께 드리는 날 쉐므니 아짜렛. 그러면 태어난 날은 언제일까? 근데 여기까지 가면 진짜로 태어나신 날도 아버지의 날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네? 언제일까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네? 승천일. 자, 8번 모르겠습니다. 자, 가톨릭은 세례 요한의 탄신일도 기념해요. 대단하죠? 모든 분들의 생일을 다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 가톨릭이 말하는 세례 요한의 그 생일날을 볼게요.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내시느라고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자, 하지가 지나고 6월 24일, 그러니까 하지가 6월 21일, 22일 뭐 이때가 하지예요. 하지 바로 직후에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의 탄신일로 기념하는데요. 가톨릭, 정교회, 성교회, 루터회에서 세례자 요한의 축일을 기린다는 거 해요. 이날을. 왜 하지를 세례 요한의 생일로 보느냐? 바로 동지 직후에 크리스마스가 예수와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거죠. 왜요? 이 거짓말을 해놓고 보니까 또다시 수습해요. 또 다른 거짓말로. 예수와께서 크리스마스 날 오셨다, 태양신 생일날 왔다라고 하니까 저절로 그래, 그럼 세례 요한의 생일은 그럼 하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년쯤 앞서서 여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던 게 관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막 러시아에서 축제도 해요.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의 날 이렇게 축제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보시면 6달, 그러니까 6개월형인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6달 먼저 임신하셨으니까 6달 먼저.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볼게요.
제가 그래서 뭐를 볼 거냐? 아니,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동지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고 하지를 세례 요한의 생일로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지도 마찬가지죠. 동지를 알아보니까 우리 예전에 뭐였어요? 농신제들이고 아주 음란한 축제를 드리는 태양신의 날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너무 기분 나빴죠. 그죠? 그러면 하지를 세례 요한으로 날로 했기 때문에 그럼 바로 하지 직후죠. 그럼 하지가 어떤 의미인지 좀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들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는요, 우리 한국의 24절기, 우리 한국이 하나님은 7대 절기밖에 없죠. 쉽고 가벼운데 우리나라 절기는 24절기나 돼요. 그러니까 세상 절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24절기 하나로 북반구에서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하지는 가장 길어요. 이날부터 계자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 가장 길고 계자리, 별자리 중에 계자리가 시작되고요. 민간에서는 신성한 지역, 산이나 냇가에서 어떤 날이냐? 제단을 쌓고 무당이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하지가. 기분 나쁘죠? 가축의 피를 뿌려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 조상들에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축제를 드리고 뭐 세례 요한의 축일이다라고 하는 그 축일이 사실은 무당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하지 근처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유럽 언어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이 라틴어에서 솔스티스 영어로는 서머 솔스티스 동지 하지는 서머 솔스티스 동지는 윈터 솔스티스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마치 살짝 방향을 트는 것 자체가 멈추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해가 멈춘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태양을 기준으로 한 태양신 숭배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멈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요. 동지하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고 아까 뭐라 했지? 계자리가 시작한다 그랬죠? 계자리. 그러면 계자리는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자리. 황도 12궁의 제4궁인데요. 12궁으로는 6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 축일로 6월 24일 날 한다 그랬죠? 하지가 6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월 22일까지예요. 수호성은 달이라고 하고요. 가장 밝은 별이 4등성일 정도로 매우 어두운 때예요. 네, 어두운 별이에요. 그게 계자리. 그러니까 이 하지는 굉장히 어둡고요. 이 별자리 중 물고기 자리 다음으로 어둡고요. 그 다음에 자,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불길한 별자리를 취급해요. 기분 나쁘죠, 갑자기? 얘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세례 요한의 탄생을 불길한 별자리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불길한, 그 다음에 찌질한 신화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은 그게 뭐지? 하여간 거기에 보면 찌질한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계자리를. 기분 나쁘죠. 어떻게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가지고 신화를 붙이기를 날짜도 그렇게 일부러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헤라가 히드라를 도와서 헤라클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보낸 거대한 개로 헤라클레스의 발꿈치를 집게로 꼬집었지만 분노한 헤라클레스에게 짓밟혀 죽으면서 한 다리를 잃었다. 개가 다리를 잃은 거죠. 밟혀 죽었어요. 이 때문에 개자리도 한 다리가 없는 개 모양. 여러분 별자리를 보면 개가 왠지 개 같지 않은 다리가 하나 없는 듯한 이상한 왜 이걸 계자리로 하라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신화가 그런 거예요. 재수 없이 죽었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계자리가. 자, 그래서 기분 나쁘죠. 근데 동양에서도 기분 나빠해요. 네, 동양에서도 계자리를 불길한 별자리로 여겨요. 그래서 계자리는 무덤, 상여 나가는 거 있죠. 상여 이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영어 명칭이 뭔 줄 알아요? 캔서, 암. 암이라고 불러요, 암. 와, 여러분이 이 어둠이 하는 짓들을 봐야 돼요. 어둠이 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기린다고 하면서 뒤에서 기분 나빠하고 저주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와의 탄생일도 기분 나쁘게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하죠?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내가 그때 같이 뭐 기리고, 네, 이거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를 찌질한 신화를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욕하는 바로 그날, 그때에, 네,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선과 악을 뒤집고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왠지 하진은 아니겠죠. 그죠? 하진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일부러 다른 날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날이 있어요. 예측하는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날로 예시아의 탄생을 한번 유추해 볼게요. 자, 정말 승천일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걸을까요? 맞으면 1,000원. 틀리면 우리 인원수대로 장로님이 다 내는 거죠. 1,000원씩. 그래서 샤밧 이후에 뭐 사 먹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그러면 우리 1,000원씩 내야 돼요. 자, 다른 날로 예수와의 탄생을 유추해봅니다. 지금까지 말한 하지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왜냐? 자, 만약 세례 요한, 이거 누르면 안 되지. 만약 세례 요한이 하지에 태어났다면 예수께서 동지 12월 25일쯤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겨울밤에 목자들이 양을 쳐야 돼요. 밖에서 떨면서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때에 이 동지에 밖에서 이 양들을 방목한다는 거는 추워요. 네, 추워요. 가끔씩 눈 와요. 몇 년에 한 번씩 눈 오고요. 작년도 그렇고 얼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추워요. 당연하죠. 겨울이에요.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목자들을 밤에 양을 쳤다는 것 자체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풀도 많아야지 방목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동지하지,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례제 요한이 니산월 14일 6월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틀린 것 같은데. 네, 6월절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장로님 말한 것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6월절에 태어났다라는 계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예수와는 6월절 초막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달력을 갖고 왔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예수와께서 12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달력이에요. 12월에 태어났다면 세례 요한은 그 이전 6개월 전에 바로 6월달 이 정도에 태어나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하지, 동지에 태어났다면 하지에 태어나, 이렇게 가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니산월, 이 6월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6월, 6개월 후, 딱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6개월 후 바로 티슈리월, 이 초막절에 태어나게 돼요. 6개월 후. 네, 6개월 차이가 나니까 앞뒤로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럴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요약을 하자면 이런다는 거죠. 맞아, 하지에 태어났다면 동지에 태어나는 거고, 이건 되게 많이 믿고 있죠, 이렇게. 그러나 만약에 세례 요한이 6월절에 태어났다면 티슈리월 15일 초막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맞을까? 초막절일까? 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보죠. 뭐 정말 그런가? 뭐 이런 가설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아봅니다. 예수와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다. 사인이래요. 그게 너희한테는 이게 하나의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거야. 이게 표징이야. 뭐가요? 구유가? 어떻게 구유가 표징이 될 수가 있지? 구유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말구유? 아니죠?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왜 표적이 될까요? 자,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건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죠. 마구간,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를 구유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표적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어요. 숫곳에 가서 집을 져서 우릿간을 지었기 때문에 숫곳이라고 했대요. 이게 뭔 말이래요? 아니 우릿간을 지은 거랑 숫곳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숫곳이라 하지?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어를 보면 알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어떻게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너희가 가서 여기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갔고요. 숫곳을 지어 가지고요. 숫곳이라고 부른 거예요. 대개가 다 숫곳이에요. 세 번이나 숫곳이 나온 거예요. 즉 우릿간이 히브리어로 숫곳이에요. 히브리어로.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곳이 원래 이름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장소에 가서 숫곳을 지은 다음에 내가 여기에 숫곳을 지었다, 나의 초막을 지었다, 내가 우릿간을 지었다, 그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 자체를 숫곳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숫곳에서 애 낳았다. 그럼 어디서 예수야를 꽤 어떻게 경배했을까? 아, 먹이 그 구유통에 눕히셨나 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오해됐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마구간이 숫곳이다. 그리고 숫곳은 초막의 뜻이 있어요. 초막. 자, 보세요. 숫곳은 우릿간의 뜻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15셋 날은 초막절이래요. 초막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그 하숫꽃, 숫꽃의 절기. 오, 주님, 우릿간의 절기였나요? 네, 같은 뜻인 거예요. 초막, 같은 뜻. 초막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막의 뜻, 초막절은 장막절이죠. 초막, 장막, 우릿간 다 같은 뜻, 다 같은 단어였어요. 숫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한 거 아닐까? 오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구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숫꽃에서 태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 영어로는요, 초막절이니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tabernacles라고 해요. tabernacle, 장막이다.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tabernacle, 장막이래요. 장막이네? 그렇지? 그러면 장막절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빨리 함께 읽고 싶죠? 자, 한번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와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장막의 의미가 있어요. 초막의 의미가 있어요.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니다. 정말 충분히 가능하네.
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초막절의 진짜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광야에서 초막 친 거.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초막절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초막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 임마누엘에 되시는 거, 표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고도 남죠. 저는 이게 너무 충분한 표적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그럴듯하다. 너무나 성경적이다. 아멘. 네, 아멘.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세례 요한도 아무 때나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초막절 갔어요. 갔더니 뭐야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막 크리스마스 이거 장식품이 다 매달려 있어요. 네, 엄청 예뻐요. 가면 우리 크리스마스 못 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너의 생일이니까. 근데 이 모든 걸 어디다 풀 수 있다? 초막에다가 진짜 이런 걸 꾸며요. 다 팔아요, 거기서 가면. 네, 이게 보면 막 아름답게 막 엄청나게 꾸며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보는 순간 예수와의 생일이 초막절인가 본데? 저절로 와 닿아요. 예수와의 생일은 초막절인 것 같아. 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충격. 야, 근데 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때요? 예수와를 아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근데 모르는 분도 아직도 많아요. 모르는 그분들도 뭐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르는 이분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이걸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끊어진 이유가 뭘까? 아버지의 말씀하고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궤도를 돌게 된 이유가 뭘까?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교도적인 행위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상숭배래요. 이렇게 한 역사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AD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황제가 뭐라고, 그죠? 325년에는요 니케아 공의회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폐하고 매년 달의 운행에 따라 날짜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춘분 후 보름 후에 오는 일요일, 즉 아세라의 탄생일 부활절을 지키기로 합의했어요. 기가 막히죠? 339년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금지시켜버렸어요. 자, 354년 크리스마스가 유입됐어요. 예, 예수와의 제자들 다 상관없어요. 가톨릭이 한 거예요. 또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기회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말고 반드시 일해야 한다. 아니, 일요일 날 예배하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샤밧에 일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의도를 알 수가 있죠. 만일 그들이 샤밧을 지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축제에 참여를 금지시키고, 그러한 일, 유대인들의 축제, 이게 뭐예요? 절기죠. 이것은 이교도적인 행위로 규정해 버렸어요. 이방 우상 숭배래요. 말이 돼요? 자, 이게 역사. 또 AD 380년에는요 밀란의 주교 암브로우스는요 회당에 불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러한 역사들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엄청난 순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순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하고 완전히 별개로 찾아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 찾아볼 수 없는 부활절, 찾아볼 수 없는 날들, 찾아볼 수 없는 일요일 예배들, 이러한 것들이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의 잘못인 거죠. 그죠? 이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부터 계획한, 마지막입니다.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정해진 모회들을 회복해야 되겠죠. 자, 샤밧을 보시면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승천일, 그죠? 샤밧은 승천일이었어요. 천국. 유월절은 자, 예수와의 죽으신 날이셨죠.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 기준에서 볼게요. 초실절은요,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절이죠. 이 날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진짜 날을 회복해야죠. 오순절,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거를 얘기하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요. 또 토라 수여식을 한 날이에요. 토라 받은 날이에요. 말씀 받은 날. 신의 산에서. 그리고 나팔절은 공중재림이고, 대속제절은 환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초막절은 자, 이 땅에서 예수와께서 왕으로 대관식을 하고요. 예수와 결혼하는 날이고요. 함께 사는 날이에요. 드디어 혼인 이제 살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자, 아까 말씀하셨죠? 가신 대로 오신, 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재림하시죠. 내가 초실절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죠. 이 땅의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은 나팔절이지만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은 초막절이죠. 뭔가 왔죠. 뭔가 오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오신 대로 다시 오시는구나. 대박, 맞죠? 네, 그렇죠. 아까 온 게 그 말 맞아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간 대로 똑같이 올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오시는 날이 초막절이고 다시 오신 날도 초막절이다. 이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초림과 재림은 초막절. 초막절 우리 추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가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수장절이라고 돼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수장절. 너무 놀랍죠. 아, 주여, 그렇습니다. 초림과 재림 놀랍습니다. 아, 주여, 역시 주님이세요. 저 쉐미니 야절에 영원한 연결돼 있어요. 초막절에 연결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정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만 읽고 마치는데요. 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제 난이도가 높으네요. 뭘까요? 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처음과 같이. 그러고 보면 3번 강조한 것 같아요. 그죠? 처음과 마지막. 네,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과 마지막, 마침. 아멘.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오신 대로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에 초막절에 오셨다면 마지막에도 초막절에 오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죠.
그죠?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죠. 그러면 창세기에 정하신 절기들이 마지막에 봤더니 바뀌었더라?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룻밤 새에 아니 눈 깜짝도 안 하셨는데 하룻밤도 안 지났는데 토라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6000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며칠 잤더니만 토라를 바꿔놨어, 인간들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절기를 지으시고 태초에 토라를 주셨어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지기 전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뒤집어 버렸죠. 선악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뒤집히면 안 돼요. 아까 세례 요한의 생일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하지 재수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는 예수와의 날을 아주 악한 악한 신이에요. 아주 음란한 신의 생일,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와의 탄신일로 바꾸는 선악을 뒤집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다. 사단은 언제든지 선악을 뒤집고자 한다. 하나님이 이미 제정해 놓으신 것을 뒤집고자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들을 다시 미혹되었고 몰랐더라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과 끝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가지를 보존해요? 그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리시키겠고.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지 기독교가 유대교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교가 우리의 뿌리야 기분 나빠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갖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예수야를 안 믿으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죠? 그게 유다의 사자시잖아요. 그죠? 바로 유대교가 우리의 뿌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가 얼마가 잘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아요. 유대교 이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뿌리고요. 그분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면 접붙임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가톨릭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방법,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에 거해야 돼요. 아버지의 선하심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어떤 예수와? 토라가 없는 예수와가 아니라 토라에 순종하고 토라가 모든 것인 예수와를 회복할 때 그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전 이스라엘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딱 갔어요. 유대인 만나서 당신들은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Israel 막 얘기하면서 사랑하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야를 믿으세요. 예수야를 믿으면 더 이상 샤밧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야를 믿으면 더 이상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 예수야 아니네. 예수야 우상이구나. 예수야 다른 신이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의 토라가 없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예수야를 못 만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의 최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랑해갖고. 왜 이스라엘은 또 가 또 열심히 토라 모르면서, 토라 없잖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와 믿으세요. 뭐죠?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기 안 지켜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최고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 마세요. 토라가 없으면.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 안 그래도 좀 마음 열려고 했는데 예수야가 뭐지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도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뿌리에서 믿는 대로 가야지. 왜 유대 뿌리 다 잘라내고 믿는 것만 가냐고요. 그러니까 허상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아가 너무 달라 말씀이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예수아를 전할 것이 아니라 바로 토라가 있는 예수아를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유대인을 선택했다, 마지막엔 버렸어. 다 이 교회로 대체됐다, 미안, sorry, 마음이 바뀌어서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고 토라를 가지고 있는 예수아,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예수아.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린 예수아의 부활의 종교를 믿어요. 예수아를 너무 사랑해요. 예수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아의 날들은 아무것도 안 지켜. 예수아의 모든 정체성이 이루고 있는 절기가 한 개도 없어. 내 삶 가운데 킹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왜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야를 2번 죽인다는 막말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죠. 그죠? 예수야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때요? 예수야의 모든 정체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에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거 있었잖아요. 말씀도 있었고 하여간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 선곡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너무 말씀이랑 너무 맥락이 너무 비슷하게 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먼저 받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요. 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팀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창세 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모헤드 절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법도를 확인함으로써 천국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성령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지금까지 알지 못하여 태양신의 날들을 지킨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카톨릭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토라가 있는 예수아 메시아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의 악행이 그치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아가 전해지고 무슬림의 테러가 그치게 해주세요. 자, 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